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하던 온라인에서 예배를 하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편함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불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얼굴들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아직 얼굴을 뵙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곧 조만간에 다 같이 또 얼굴을 뵐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거룩하게 마음을 다해서 지켜온 예식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7가지로 늘려놓았습니다. 요즘도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그대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세례와 성찬 외에 견신례, 고해성사, 종유성사, 또 혼례성사, 그리고 서품까지 이렇게 5개를 더해가지고 칠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5가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중세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중세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5가지를 폐지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와 성찬 2 예식 가운데 성찬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찬 예식이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성찬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식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식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과 유월절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무교절, 유월절이 함께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아주 혼동되어서 함께 섞여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유월절이라고 했다가 똑같은 절기인데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열재앙이라고 부르는 그 열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수컷, 사람이 되었건 짐승이 되었건 처음 난 남자를 다 죽이실 때, 그 재앙을 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들어가는 문 양쪽 기둥과 그 위에 임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 바깥문에 그렇게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임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날부터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우리가 유교병, 한자어로 유교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을 먹는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의 기간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항상 혼용되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 무교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 조금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날짜, 계산법 때문에 그런데요. 자, 레위기 23장 6절을 보면 무교절을 니산월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일이 그러면 6월절인지 15일이 6월절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14일부터 21일까지로 계산하면 7일이 아니라 8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가부터가 하루가 시작됩니까?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한밤중부터, 자정부터 시작돼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냐면 해가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 오늘은 끝났고,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키라 라는 말은 14일이 끝나는 그 저녁, 14일 낮이 지나고 나서 그 저녁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세법으로 하면 정확하게 7일이 맞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1일째 되는 낮이 지나고 28일째 되는 저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7일이 정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떨 때는 15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4일 저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혼돈스러운 면이 있는데 15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의 그 달자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15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14일이 낮이 지나고 밤 저녁 시간부터 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4일 저녁부터라고 할 때는 14일 낮이 지나고 맞이하는 저녁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 보면 제일 위에 줄은 우리의 개념의 이제 시간이죠. 14일, 15일 해서 이제 21일까지를 써놨는데 낮밤 우리는 이제 낮이 먼저인 개념으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제 14일 낮이 끝날 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1일차, 2일차, 3일차 해가지고 7일차까지 14일 저녁부터 해서 21일 낮까지 해서 만 7일을 이렇게 계산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을 때에도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혼동을 주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달력을 보면 14일 이제 저녁이죠.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고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을 언제 잡아야 될까요?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려면 14일 낮에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 날짜 개념이 유대식 날짜 개념으로 절기는 지키면서 이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식 시간의 계산법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똑같이 자정부터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야 그 날이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할 때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미 이제 저녁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 낮을 14일 낮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유월절을 계산할 때는 유대식 달력을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로마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유대식 달력으로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그날 그 전날이죠. 낮 시간을 지금 로마식으로 생각해서 한 날로 보고 무교절 첫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면 저녁이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날 14일 낮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을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라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할지를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양을 잡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성찬식을 우리가 직접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은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의 그 복잡한 순서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유월절 만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가장이죠. 가장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떡을, 우리는 떡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그러죠. 빵을. 사실 근데 우리는 떡이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빵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그 무교병, 유월절 만찬에 사용하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닙니다. 마치 쿠키처럼, 크래커처럼 생긴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맛자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떡이 되었던 빵이 되었던,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 성경에 떡으로 번역해 놓았으니까 그냥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떡을 떼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 무교병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첫 번째 맞는 그 유월절 저녁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이제 애굽에서 서둘러 짐을 싸고 그리고 무교병을 부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서면서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며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에 유월절의 이야기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자신의 몸과 연결시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그것이 유월절에 먹었던 무교병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신, 찢기우고 상하게 되신 자신의 몸이다. 내 몸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과 연결을 시켜서 그 떡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저녁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6월절 사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문 밖에 바른 이스라엘 모든 집과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서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라, 성찬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린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여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주 막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아주 알쏭달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그때 있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불리움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차별이 없이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거지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원래는 왕자인데 얼굴이 비슷해갖고 바뀌어가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궁 밖에서 생활하는 그 왕자의 모습을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왕자로 복귀를 하지만 그 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만 살던 그 아이가 거지와 뒤바뀌어서 거지로서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거지였던 사람이 겪는 힘듦보다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거지가 되어서 겪는 그 어려움은, 느껴지는 그 느낌은 똑같이 배고픔을 당하고 똑같이 추운 데서 한 대짬을 자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동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이고 이 왕자 어떡하나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그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도 갖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나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고통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전능함을 다 버려두고 인간이라는 육신 안에 한정되어서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성찬을 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성찬 예식을 매 예배 때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성찬식이 많이 약화되었고 또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 로마 시대에는 반쪽짜리 성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준지 아십니까? 덜렁대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다가 흘리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땅에 쏟는 불경죄를 짓게 된다고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떡만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사제들만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잔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로 반쪽짜리 성찬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행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인데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했으니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으니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개혁도 대대적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매주 성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매주 예배 때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었습니다. 물론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주 하면서도 건성으로 성찬식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1년에 2번, 3번 하더라도 정말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억하십니까? 저도 성찬식을 좀 자주 하면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부터 성찬을 좀 횟수를 늘리려고 했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교회도 차츰 성찬을 좀 늘려가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성찬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교회의 성스러운 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지 않지만 그것을 거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또 거룩한 예식임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또 성찬을 받을 때에는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또 피를 흘리셨음을 또 성찬을 행하며 기억하고 성찬을 행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